세상 속에서 증거가 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시작될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참 귀한 내적인 변화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믿음의 시작점은 이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면의 변화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이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두고 있다고 하여서 가족들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부부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도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성적과 성공 우선주의였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 나가는가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가정이라는 삶에서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가 일터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려고 하는지, 부당한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웃을 대하다 보면은 늘 좋은 이웃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웃을 만나거나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호의를 베풀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세상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여정은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길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과 맞닿아 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배워나가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과 조약을 맺는, 상호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마치 정치적 협약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단지 개인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 2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22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은 지금 놀랍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나 그 군대 장관 비골이나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소위 세상에서 속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본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살펴갈 때 벌써 3주 전의 본문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은 만남으로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면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을 하셨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만 숨 쉴래 시겁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니 아내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짖었고 그리고 그에게 수치를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과 함께 땅까지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던 상황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잠시 뒤로 두고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끝냈을까요? 적어도 그는 한 지역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자기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섬기는 아브라함, 아니 분명히 저 사람 늙은 노인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이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경내에 들어와서 살게 된 사람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22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은 자신의 모든 첩보 정보를 동원하여서 아브라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도록 했을 거란 말이죠. 누구인지를 지켜봐라. 예의주시해라. 그러면서 그는 수년간을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아브라함을 예의주시하도록 감시하도록 명하였을 거란 말이죠. 제 추측이 아니라 오늘 22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전에 듣는 소식들을 통하여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건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대요. 뭐? 100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랬더니 또다시 듣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였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하나 전해 듣는 소식은 아비멜렉이 그동안 상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뜨릴 만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아래서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 100세 다 된 노인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그 늙은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소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한 지역의 왕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할아버지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당신을 지켜봤소. 그러면서 내가 내린 결론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인데요, 세상 사람의 관점인데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삶을 지켜보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인 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티나지 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지켜보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과연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선한 영향이 올지 그렇지 않을지를 사람들은 느껴가면서 티를 내진 않지만 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티내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되겠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일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일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일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일지를 말하지 않아도 느끼면서 관계에 대한 설정을 마음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지역의 왕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복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저 사람과 멀리 하다가는 어려워지겠구나. 그때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신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멀리하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순간 나에게 큰 재앙이 오겠구나를 아비멜렉은, 여러분, 한 지역의 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치적 식견이 탁월하겠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될지 누구와 멀리 해야 될지를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전에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한번 잘못 실수, 그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 부족의 모든 태가 닫아져 버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중보기도를 함으로 그 태가 열렸던 사건을 했던 아비멜렉은 수년 동안 지켜본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되느냐?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신앙이 없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과연 내 삶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는 걷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먼저 제안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그 조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 때까지, 여러분 3대입니다. 3대 동안 서로 간의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은 이렇게 3대까지 이어지는 평화 조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도 득이 되겠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이 깨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이 복이 당대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에도, 아브라함의 손자 때까지도 그 복이 오히려 흘러가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주 때까지 이 나라가 건실하려면 아브라함과의 조약을 3대까지는 맺어놔야 안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곁에 붙어 있으면 나도 복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 신앙생활에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5년, 10년도 제대로 걸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 삶에 복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안 이루어졌느니를 고민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수년간 지켜보며 내린 결론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3대에 이르기까지 평화 조약을 통하여 함께 복을 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만 하여도 우리도 그 선택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조약을 맺어서 서로 간에 지켜 나갑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제안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제안을 받고 어떻게 선택을 할까? 아브라함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 24절, 25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비멜렉의 제안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지를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지향하는 삶에 충돌점이 생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맺어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짧은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취하는 태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세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용성. 여러분, 이 수용성은 무엇이죠?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아내를 뺏길 대상 아니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관계를 존중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아, 지금부터 이 관계를 자신도 존중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당신과 좋은 관계로 지내겠습니다라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우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좋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이전에 불편했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용적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책망하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왜 책망하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물 사건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이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우물을 팠겠죠.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텃세는 여전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 호의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텃세가 심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제주도예요. 시골이라고 하니까 너무 싸잡아서 시골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은요, 그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는 더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제가 들었냐면 제주 사람들은 제주 사람 집만 간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제주 사람들 것만 사 먹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는 훨씬 더 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간신히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그랄락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도 나름 당시 부호거든요. 집에서 길리온 군사만 318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부호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 편에서도 알아보았겠죠. 도대체 누군지 알아봐라. 여차저차 했더니 그랄왕 아비멜렉의 부하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손대지 말아라. 일단은 손대지 말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물이 아니라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그냥 두어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내 몫을 가로채가거나, 종종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억울한 힘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프로젝트를 내가 다 준비했는데 마치 내 윗사람이 다 한 것처럼 빼앗아갈 때, 우리 상호 집사님 연구원으로 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분명히 다 해서 했는데 다 뺏어가, 선배들이 다 한 것처럼. 얼마나 억울해요. 지난번에 나누더라고요, 억울함을.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뭐 대학원이든 뭐 직장이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한 것처럼 빼앗아가는 거죠. 우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았대요. 그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지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겪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편에서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리석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화나죠. 차라리 싸워. 한 번 밀리면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싸워. 아브라함은 견딥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가 불거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즉각적으로 따지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로 확산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 부하들이 한 일이었지만
왕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제안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책망한다는 단어를 자칫 오해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신분상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올바르게 다시 바로 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부하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한 것, 모든 것을 왕이 알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취했던 태도가 먼저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했다면 왕도 마음이 상했을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수용성과 함께 또 다르게 나타난 태도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공정성. 이 두 가지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균형 있고 지혜롭게 나타나게 될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취해야 될 태도가 공정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무조건 평화를 위해 불의를 눈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용성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취하려고 하는 자세, 그 공정성 안에서의 수용성을 갖고자 할 때의 관계의 발전은 건강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믿음의 덕목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맺어가는 관계의 지혜로움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관계에 분열이 나타나요. 말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말하거나 말해야 될 상황에 침묵했을 때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수용하는 자세와 함께 공정성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비멜렉이 표현하잖아요. 나 진짜 몰랐다 그 상황.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봐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느껴지시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멈춥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지혜로움을 보세요. 지금 조약을 맺으러 온 것도 아비멜렉, 우물을 빼앗긴 것은 자신. 그럼 뭔가를 받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자신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을 자신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지혜가 있느냐? 현재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혜롭게 어떻게 잘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브라함이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열어질 앞으로의 더 나은 삶도 그리고 있지만 아비멜렉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위치를 지켜주고자 하는 예의를 차리면서 이 관계에 대한 발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증거되어져야 될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누고 베풀 때 맺어져가는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도 코이노니아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눔의 삶임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나누고 흘려보낼 때입니다. 세상은 늘 give and take입니다. 무엇을 줘야지만 내가 다시 줄 수 있어. 받아야지만 줄 거야 라는 이 명확한 조건의 계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원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안 했을지 몰라도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의아하고 놀랐을까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자신이 억울할 텐데도 선물을 주지?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백성의 원리를 경험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조약을 맺었지만 언제든 이 조약은 또다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갈 것 같은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문제 하나만 불거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관계가 확 틀어져 보이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낍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가도 시험 한번 들고 문제 한번 생기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이 바뀌어요. 그것이 인간관계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32절로 34절.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지막 행동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32절에서 33절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나무를 심습니다. 무슨 식목일도 아니고 갑자기 나무를 심어요. 근데 무슨 나무예요? 에셀나무예요. 여러분, 에셀나무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한번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에셀나무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대신 준비해드렸어요. 우리 한번 에셀나무를 볼까요?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세요? 와, 푸르르고 되게 청청하고 되게 듬직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에셀나무가 왜 놀랍냐면요, 지금 이 지역이 무슨 우리 동네처럼 이런 지역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사막에서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에셀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나무는 로뎀나무지만 여러분, 사실 로뎀나무는 가시 덤불이에요. 굉장히 앙상하단 말이에요. 에셀나무는 얼마나 푸르릅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연 강수량도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에셀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보이는 크기보다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에셀나무가 뿌리를 몇 미터 뻗어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에셀나무를 몰랐는데, 그죠? 30미터까지 내려가요, 뿌리를. 그래서 저 깊은 지하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해서 10m 이상까지 이렇게 아주 울창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머무름 속에서의 나타나는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세상의 환경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도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주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를 그 세상에서 더 깊게 내려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푸르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나무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상황은 바뀌고 관계는 달라져요. 그때 여러분, 가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 확신을 아브라함은 붙들기를 결심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는 아비멜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였어요. 75세 때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삭이 15살가량 되어 갈 때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그 이스마엘이 떠난 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최소 30년이 넘고 40년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언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맞아. 그때 그 하란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란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놀라웠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자신의 인생에 성취되어져 감을 볼 때, 제가 오늘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의 간증은 ING다. 30대 인생 속에 40대, 50대, 60대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제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내가 이곳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수용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관계의 진전을 나타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증거해야 될 믿음은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에셀나무를 심듯 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제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언젠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을 꿈꾸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